제 119편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드디어 오늘이 시편 119편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161절에서 168절은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상관들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거나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매우 상하고 괴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권위자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이들을 핍박하고 이용할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이끌어주시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많이 소유하는 데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말씀의 광맥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에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러한 즐거움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내 영혼의 맛을 길들이기 시작하면 163절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재미가 있었던 거짓말이나 뒷담화들이 어느 순간 정내미가 떨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추구하게 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즐거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어떨 때는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니 나를 근심케 했던 장애물들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속히 그분이 주실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을 살아가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맛보고 앞으로 주실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삶, 그리고 주님을 뵐 그날 나의 전 인생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169절에서 176절은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계명,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69절의 부르짖음은 개인의 소원이나 욕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말합니다. 시인의 간절한 소망은 첫 번째로 그분의 말씀을 깊게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단순히 지적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 점점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깊은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인의 소원은 약속한 말씀대로 구원,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의 손에서의 건짐일 수도 있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 길에서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의 건짐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인의 두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깊게 깨달고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자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원래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정말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주의 말씀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73절처럼 말씀을 택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사람이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구약에서 영혼은 나의 존재의 본질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형성하고 있는 본질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어주셔서 나를 형성하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 그분을 찬양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지하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말씀으로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176절처럼 이릉량같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중심이요 내 목자시니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더라도 말씀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드디어 시편 119편을 11번의 묵상을 걸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말씀이 우리 내면을 형성하는 삶,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 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맨날 말씀하지만 말씀이 내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시편 119편의 내용은 매우 지루한 방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내면화가 되어 내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시는 말씀의 즐거움과 위로와 깊이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